창세기 8장 13절부터 19절 말씀. 어, 601년 첫째 달 곧 그 달 초 하룻날에 땅 위에서 물이 거친지라 노아가 방주 뚜껑을 제치고 본즉 지면에서 물이 거쳤더니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내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오고 노아가 그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그 며느리들과 함께 나왔고 땅 위의 모든 동물 곧 모든 짐승과 모든 기는 것과 모든 새도 그 종류대로 방주에서 나왔더라. 아멘. 주님이 하십니다. 오늘 새벽에도 인사합니다. 네. 나머지 이틀 동안 힘내세요, 여러분. 아멘. 자, 오늘 방주에서 나오라 이런 제목입니다.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 방주 안에 있었던 그 기간은 1년이 넘습니다. 굉장히 긴 기간 동안 1년여 방주 안에 있었고요. 물이 점점점 거치면서 땅이 마를 때까지 이제 기다리게 되는데 이 쭉 말씀을 읽어보면 나갈 때쯤 된 것 같은데 하나님은 조금 더 이렇게 미루시면서 충분히 방주 안에 있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쭉 이렇게 묵상을 해보다 보니까 방주 안에 있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품 안에 있는다 이런 의미도 되겠고 교회 안에 있는다 뭐 그런 의미도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 안에 있는 것 그리고 은혜 받는 현장에 있는 것 하나님 품 안에 있는 그것들을 충분히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여요. 충분히 있으라. 그곳에 충분히 있으면서 은혜를 받아라. 그리고 하나님과 충분히 동행해라. 그리고 힘을 얻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제 부활 후에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승천하시면서 사실은 이제 그 말씀하신 것인데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이것을 떠나지 말고 이곳에 있어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이 이제 승천을 하셨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주어진 사명은 빨리 예수님이 하셨던 일을 해야 되거든요. 복음을 전하고 세계로 다니면서 사람들을 일깨워야 되는데 그 일이 굉장히 빨리 해야 될 일임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또 천사들을 통해서도 기다리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기다리라. 그래서 제자들은 사실 120명이 다 같이 그랬지만은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성령이 임할 때까지 10일 동안을 기다립니다. 꼼짝을 안 하고 그 자리에서 10일을 기다린 다음에 성령의 체험을 하고 은혜를 충분히 받은 다음에 그 다음에 세상으로 나가요. 오늘 이 방주의 말씀처럼 충분히 주님 안에 있어라. 충분히 은혜를 받아라. 채워질 때까지 받아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우선 첫 번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은혜를 받고 난 다음에 그 다음 하나님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나가라는 거죠. 이 방주에서 1년에 있었던 이 노아의 가족들이 이제 1년이 넘어가면서 하나님이 이제는 때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가게 하십니다. 그래서 15절부터 19절 말씀 쭉 이렇게 보면 16절부터 보면 계속 하나님 반복적으로 나가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이제 이 세상으로 가라. 이 세상은 심판을 받았다. 더럽다. 냄새난다. 치유가 필요하다. 회복이 필요하다. 그곳으로 가라. 계속 가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쭉 이렇게 보다 보니까 아주 독특한 특징이 하나 뭐냐면 하나님이 방주 안에 있는 노아와 그의 가족들 그리고 짐승들을 나가라고 한 게 아니고 나오라고 그럽니다. 나 가라고 한 게 아니라 나 오라고 했다고요. 한번 16절부터 계속 나오는데 보세요. 이제 16절
너는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내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뭐라고 나와요? 나오고라고 말씀해요. 나가고라고 말씀하지 않고 나오고라고 하신다고요. 17절에 보면 너와 함께한 모든 혈육 있는 생물 곧 새와 가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라. 이끌어내라. 이렇게 밖에서 안에 있는 것을 끌어내는 것처럼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18절에도 그래서 노아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노아가 그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그 며느리들과 함께 나왔고, 19절도 땅 위의 동물 곧 모든 짐승과 모든 기는 것과 모든 새도 그 종류대로 방주에서 나왔더라.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하는 게 뭐냐면 나왔다는 겁니다. 영어 성경으로도 come out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나가라 그랬으면 go out 그래야 되는데 나오라 그랬기 때문에 come out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지금 방주 안에 계신 게 아니라 방주 밖에 계신 것처럼 보여요. 이 어감이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에 방주 안에 하나님이 계셨다면 나가 그랬잖아요. 나가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방주 밖에 계시는 것처럼 보이니까 나와 그러는 거잖아요. 이리 와 하는 개념이잖아요. 그래서 이 어감을 여러분 잘 생각을 하시면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홍수를 피해서 방주 안에 있었던 사람들, 그곳에서 아주 안전했고요, 보호를 받았고요, 어쩌면 세상은 다 죽어가는데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살았기 때문에 은혜를 충분히 받을 수 있는 자리였거든요. 그 은혜를 충분히 받은 사람들에게 이제는 나와요. 하나님이 세상의 한복판에 계시니, 심판받은 그 세상의 한복판에 하나님이 계시니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나와 그러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은 굉장히 파격적인 일이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하나님은 성전 안에만 계시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성전 밖은 타락한 곳, 더러운 곳,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 그리고 성전 안은 하나님이 계신 곳, 좋은 곳, 은혜 받는 곳. 그래서 성전 안과 밖을 정확히 구분하면서 이원론적으로 생각을 했어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이었거든요. 오늘날 많은 크리스찬들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 있어야 은혜 받는 곳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만나는 곳은 교회 안에서만 만난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일도 교회에서 하는 일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그걸 뛰어넘게 하는 말씀이에요.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의 굉장히 긴 설교가 나옵니다. 근데 그 설교를 하고 난 다음에 스데반이 돌에 맞아 순교당하거든요. 그러니까 설교의 내용 때문에 스데반이 죽은 겁니다. 그 설교의 내용이 무엇이었느냐, 핵심을 한번 우리가 보면 사도행전 7장으로 가보세요. 198쪽인데 사도행전 7장 48절 49절. 사도행전 7장 48절 49절. 자, 시작.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가 말한 바. 그랬어요. 여기 먼저 손으로 지은 곳이 어디입니까? 건물로 돼 있는 성전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기 계시지 않는다고 파격적으로 스데반이 설교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 말 들었을 때 돌을 들만 하겠죠. 그 다음에 스데반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49절 보면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온 하늘과 땅 온 세상이 다 내가 있는 곳이다. 너희들 나를 건물로 가두겠다고? 건물 안에 나를 가두겠다고? 나는 건물 안에 갇히는 분이 아니야,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서 하나 더 보면 50절 보면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한과 같으니라. 온 세상에 눈에 보이는 만물들 다 거기 하나님이 지은 것이고 거기 하나님이 계시다. 스데반의 설교의 핵심이 그런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교회 안에,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건물로 지은 교회를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교회 안에 가두지 말라예요. 하나님을 교회 안에 가두지 말라. 온 세상에 어느 곳이든 성도들이 발을 딛고 있는 그곳, 세상의 한복판에 거기 하나님이 계시대. 그래서 제가
압축해서 요 말씀만 보았습니다만은 이 설교 앞부분에 보면 스데반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두 개의 교회를 얘기합니다. 두 개의 교회. 하나의 교회는 성전이에요. 지금 우리 교회 같이 이렇게 건물로 되어 있는 이런 성전을 첫 번째 교회라고 말하고, 이때 당시에는 솔로몬이 지은 예루살렘 성전을 이야기하겠죠. 물론 나중에 보수가 되었지만 그 건물로 되어 있는 그것도 교회다. 그런데 또 하나가 어디냐? 한번 44절 보시겠습니까?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증거의 장막이 있었으니, 이렇게 얘기해요. 광야 교회를 얘기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생활할 때 거기에 증거의 장막이 있었다. 거기에 법궤가 있었다는 겁니다. 법궤가 있는 곳이 성전이 아니냐? 그들은 건물로 되어 있는 곳이 아니었고 광야였지만 거기에 하나님이 계셨기에 광야도 교회였던 거다. 두 교회를 얘기한다니까요. 성전이라고 하는 건물로 된 교회, 그 다음에 건물이 아닌 세상에 삶이 있는 교회, 광야교회, 이 두 교회를 이야기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7장의 말씀과 그 다음에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8장의 말씀을 연결하면, 방주는 건물로 되어 있는 성전이라고 한다면 방주 밖으로 나 오라라고 말할 때 그곳은 광야교회 같은 곳이 되는 겁니다. 이걸 오늘 우리 개념으로 연결하면 우리 은강교회, 건물로 되어 있는 은강교회는 방주 아니고 성전이라고 한다면, 여러분이 가 있는 그 가정이라든지 직장이라든지 이런 곳은 방주 밖이 되고 광야가 되는 거예요. 거기로 하나님이 나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나오라고 했느냐? 홍수로 인해서 세상이 심판을 받았거든요. 물론 하나님이 그것을 새롭게 세우기 위해서 하셨는데, 우리도 홍수가 끝나고 난 다음에 물이 빠지고 나면 얼마나 더러운지 아시잖아요. 대대적으로 청소가 필요하잖아요. 세상이 지금 그런 상태거든요. 더러워요. 냄새납니다. 치유가 필요합니다. 회복이 필요합니다. 오늘 창세기 8장으로 오셔서 다시 한번 우리가 다른 구절을 보겠는데요. 노아가 이제 물이 많이 빠진 것을 알고,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이 8장 앞부분에 보면 두 마리 새를 방주 밖으로 내보내게 되죠. 한 마리는 까마귀고 한 마리는 비둘기였습니다. 한번 밖에 나가서 이제 살만한지 한번 알아보고 오라라고 하는 의미로 창문을 열어 내보냈던 겁니다. 그런데 까마귀는 안 돌아오고 비둘기는 돌아오거든요. 까마귀는 세상에 다니니까 썩은 것들이 너무 많아서 그 썩은 것을 먹기 위하여 거기 정신 팔리다가 안 들어온 거예요. 그러나 비둘기는 들어왔는데, 여러분 비둘기가 들어온 이유를 말씀하고 있는 우리 대목을 보겠는데 이게 참 의미 있는 말씀이에요. 한번 보십시오. 9절 보면 8장 9절 시작. 온 지면에 물이 있으므로 비둘기가 발붙일 곳을 찾지 못하고 방주로 돌아왔다,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온 세상에 다녀보니까 발붙일 곳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방주로 돌아왔다. 세상이 이런 곳입니다. 심판받은 세상이 이런 곳이라고요. 성도들이 교회에서 은혜를 받고 나면 세상에 보면 정말 세상 발붙일 곳 없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도 봐도 타락했고 저기 봐도 타락했고 여기도 썩었고 저기도 썩어서 사방이 다 썩어가지고, 야, 성도들이 여기서 진짜 신앙생활 똑바로 하고 살기가 이렇게 어렵구나, 이런 생각이 대번 들거든요. 발붙일 곳이 없는 곳이 세상인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그곳으로 나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 그냥 둘 거냐? 냄새 난다고 그냥 둘 거냐? 더럽다고 그냥 둘 거냐? 여기 치유해야 되지 않느냐? 살만한 곳으로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방주 안에서 1년 동안 은혜 받았다면 방주 밖으로 나와서 이제는 세상으로 나아가 치유해라. 이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사명입니다. 충분히 교회 안에서 은혜를 받아라. 먼저 은혜를 받지 못하고는 세상에 더러운 곳으로 나가면 거기에 물들어서 나까지도 더러워지니 먼저 충분히 은혜를 받아라. 그러나 내가 은혜 받는 이 교회가 좋다고 해서 여기에만 머무르면 안 된다. 세상으로 나아가서 거기를 변화시켜 나가라. 이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이라고요. 끊임없는 이 사명 갖고 우리는 붙들고 달려가는 겁니다.
교회에 있는 게 좋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교회 안에는 예배가 있고 성도들과의 공동체가 있고 사랑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 있는 게 좋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 나가라. 아니 나와라. 주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어떤 책에서 이런 문구를 보았는데요.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구별됨을 넘어서 성육신으로 간다. 이런 문구였습니다. 제가 참 은혜를 받았어요. 구별됨이 뭐냐? 거룩함이 뭐냐? 거룩함이 뭡니까? 우리 거룩하다. 누구를 거룩하다 그래요? 제가 이전 부목사 할 때 어떤 한 여자 장로님이 저한테 충고를 한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이기 때문에 걸음걸이를 고치셔야 됩니다. 그러더라고요. 왜요? 그랬더니 목사님은 너무 방방방방 걸어요. 그래서 방방방방 걸어서 거룩해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목사님은 그렇게 걸으면 안 된다. 근엄하게 걸어야지. 그래서 제가 걸어봤더니 정말 불편하더라고요. 저는 빨리 걷는 게 좋고 방방거리는 게 좋거든요. 우리는 거룩함이라는 걸 그걸 외적으로 생각을 해요. 뭐 걸음걸이라든지 성경도 꼭 이렇게 들고 다녀야 되고 말도 천천히 하면서 근엄하게 하고 저같이 농담 같은 거 안 해야 되고 이게 거룩함인 줄 알아요. 그게 거룩함입니까? 거룩함은 우선 구별됨이에요. 거룩하다는 말은 구별된다는 뜻이에요. 독야청청이 거룩함입니다. 다른 사람과 다른 거거든요. 생각도 다르고 삶도 다른 것. 구별됨이 거룩함이라고. 그래서 바리새인들을 바리새라고 말해요. 바리새라고 말하는 바리새라고 하는 뜻이 구별되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구별된 삶을 살았습니다. 다른 사람하고 달랐거든요. 그런데 거룩함이라고 하는 게 구별됨으로 멈추면 안 된다는 거예요. 거기서 구별됨을 뛰어넘어서 성육신으로 가야 한다는 거예요. 성육신이 뭡니까? 예수님이 하늘에 계시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에 계시지 아니하고 죄 많고 더럽고 냄새나고 심판받아 마땅한 이 땅으로 오셔서 인간이 되신 것을 성육신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노아가 나는 세상 사람들하고 달라 독야청청이지만 독야청청으로 끝나면 온전한 거룩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독야청청한 다음에 성육신으로 가야지 온전한 거룩함이라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구별되긴 했습니다. 확실히 다른 사람하고 달랐거든요. 그런데 구별됨으로 끝났지 성육신으로 절대 안 갑니다. 저 사람은 죄인이야. 죄인과 어울리지 않아요. 그리고 같이 말하는 것도 불편해합니다. 그래서 거리를 둡니다. 구별되긴 했지만 성육신으로 안 갔다고요. 그러니까 세상을 변화시키지 못하지 않습니까? 성도는 구별됨을 넘어 성육신으로 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나병 환자를 고치시는 장면이 마태복음 8장에 나오는데 거기 보면 나병 환자에게 그냥 말씀만으로 깨끗함을 받아라 그렇게 말씀하셔도 되는데 일부러 그 사람을 만져요. 피고름이 흐르고 진물이 나는 그 환부를 일부러 손을 대고 만진다고요. 그리고 깨끗함을 받으라 그래요. 그 입장에서 생각을 하면 나병 환자 입장에서 생각을 하면 예수님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만지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 율법은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는 것은 부정한 일이거든요. 그리고 이 전염이 된다고 생각하던 때이기 때문에 전염돼서 병이 옮겨질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만지면 안 됩니다. 그러나 나병 환자 입장에서 생각을 하니까 그동안에 나병이 있다고 해서 무시를 당했어요. 사람들과 접촉하지 못했어요. 격리돼 살아야 됐어요. 예배는 꿈도 꿀 수 없었어요. 그래서 육체만 허물어진 것이 아니고 마음까지 허물어졌거든요. 우리 예수님이 그 사람의 육체에 손을 대고 일부러 손을 댄 것은 육신만 치유한 게 아니라 마음도 치유한 거예요. 이게 성육신인 거예요. 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할 때 가장 좋은 걸 준 거 아닙니까? 우리 알고 있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말씀을 보면 거기 보면 강도 만나서 쓰러져 죽어가는 그 사람을 보고 그냥 지나친 두 사람이 있습니다. 아시죠? 누구죠? 누구예요? 제사장과
레위인이었습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은 율법에 보면 죽은 사람 시체를 만지면 안 된다고 되어 있어요. 이 사람은 죽은 거나 마찬가지였거든요. 그래서 그를 만지는 것은 부정한 일이고 율법을 어기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의 입장에 생각하면 부정해지지 않기 위해서 안 만진 거예요. 법을 지킨 거지요. 어떤 의미로 본다면 구별됨을 지킨 거지요. 그러나 죽어가는 사마리아인의 입장에서는 아무런 도움이 안 된 거죠. 이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 보면 제사장과 레위인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이었다 이렇게 나와요.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이었다는 말은 뭐냐면 예루살렘의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거나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고 그 다음에 그 일을 끝낸 다음에 집으로 가는 길이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교회 안에서 해야 될 일, 그들에게 맡겨진 직분 이런 건 잘 감당했다는 뜻입니다. 예배도 잘 드렸다는 뜻이에요. 그러나 예배는 잘 드렸을지 몰라도 긍휼이 없었던 거예요. 성도가 자칫 그럴 수가 있습니다. 내가 신앙생활 똑바로 한다고 해서 교회 안에서의 생활은 정말 잘할 수 있는데 구별되면 되는데 성육신으로 안 가면 긍휼이 없는 거예요. 그 사마리아인의 비유는 우리가 구별됨을 뛰어넘어 성육신으로 가야 한다. 이게 거룩합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강도 만나 쓰러져 죽어가는 것처럼 피 흘리고 있고 도움이 필요하고 치유가 필요하다. 그들을 그냥 둘 거냐? 그들에게 나와라. 주님 그렇게 반복적으로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고 본다면 신구약을 걸쳐서 우리 성도들이 요청하는 오늘의 이 말씀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있겠죠. 어떤 청년이 그 교회 담임 목사님에게 대화하는데 그 청년이 아주 신실했나 봐요. 그래서 목사님이 보기에는 야, 참 괜찮은 친구인데 목회하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신학교 가서 목사가 되라고 했답니다. 그랬더니 이 청년이 목사님 저는 목사님이 되고 싶지 않고 장로님이 되고 싶은데요. 그랬대요. 저 돈 많이 벌어서 장로님이 되어서 돈으로 많은 사람들을 섬기고 봉사하는 그런 평신도 지도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얘기를 했답니다. 괜찮은 생각이죠. 저도 그 신학교 가란 얘기는 제가 담임 목사가 되고 나서 지금 10년이 넘었는데도 한 번도 안 해서 그런지 제가 목회하는 곳에서 신학생이 안 나오더라고요. 이 친구가 저 장로님이 되고 싶어요. 신실한 장로님이 되고 싶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기특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 목사님이 이 청년에게 한 말을 들어보십시오.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좋은 장로가 되는 길은 좋은 목사가 되는 길보다 한결 어렵네. 목사가 되면 자동으로 성경을 보아야 하고 기도해야 하고 바르게 살아야 하네. 그렇지 않으면 밥줄이 끊어지니까. 그런데 장로가 되려는 사람은 돈을 많이 벌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말을 많이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이게 매우 어렵네. 돈을 버는 것도 쉽지 않고 정직하게 버는 것은 더 어렵고 정작 돈을 벌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바르게 쓰는 것도 쉽지 않네. 끊임없는 유혹이 있기 때문에 그 유혹을 이겨야 하고 말씀과 기도 생활을 잘 안 해도 당장 밥줄이 끊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영성에 있어서 소홀해질 수 있고 정말 믿음이 좋지 않으면 세상에 물들지 않으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이 거의 불가능에 가깝네. 이렇게 어려운 길이 평신도로 살아가는 길이야. 여러분 가만히 이 목사님의 말씀을 생각을 해보세요. 목사로 살아가는 것도 쉬운 문제는 아니지만 저는 평신도로서 세상을 변화시키며 살아가는 것이 훨씬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존경합니다. 세상 안에서 믿음으로 살려고 애쓰는 여러분을 존경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믿음을 지켜나가면서도 세상을 변화시키려고 힘쓰는 여러분들을 존경합니다.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니에요. 차라리 방주 안에만 있으라 그러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나 방주 밖으로 나오라고 하니 그게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을 그냥 둘 수 없지 않습니까?
갈수록 험악해지는 이 세상을 그냥 둘 수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속해 있는 가정 안에서, 직장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영역 안에서 세상으로 나와 그것을 점점점 변화시켜 나가는 이 존귀하고 위험한 사명,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이 사명 붙들고 오늘도 달려가는 평신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